욥기 7장 17절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다같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구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관심과 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녀공학인 중학교라고 할까요? 고등학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 학교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남학생이 어느 날 학교에서 자기 집으로 가다가 자기 집 근처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인데 거의 같은 동네에 사는 거죠. 그 후로는 종종 그 둘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남학생이 여학생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학교를 오가면서 마주치면 이것저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여학생은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네. 왜 이 남학생이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느냐 이거죠. 이 여학생은요, 남학생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말을 걸고 뭔가를 물어보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죠. 괜히 아는 척하고 친한 척 가까이 다가오는 게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이 남학생의 행동은 관심인 거죠. 관심이죠. 여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그게 싫은 거죠. 이건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여학생은 왜 남학생이 가지는 관심을 자기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이 남학생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원하시고 우리에 관해서 양육과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그것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괜히 쓸데없이 참견하고 우리를 조사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는 관심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의 실패를 조사해서 참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관심을 받고 있는다라는 느낌을, 이 감시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 말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시편 8편에 보면 시인이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살핌과 관심에 대해서 경탄하는 거죠.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을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중하시고 그들에게 땅과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시다니 그 은혜와 호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다윗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관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인식을 한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집안을 왕가로 삼으시고 왕조를 설립해 주심에 대해서 그 깊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찬양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욥이요,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간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인간이 연약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시편 기자와 다윗이 고백한 바로 그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욥은요, 시편 기자나 다윗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사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연약한 인간에게 그토록 집중을 하시느냐?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 순간 사람을, 즉 나를 시험하시느냐? 19절에서는 왜 나를 그렇게 잠시도 쉬지 못하시게 하느냐? 20절에서는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쏘아대고 있느냐? 21절에 나는 이제 곧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느냐? 이 말은 욥이 죄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감시하고 감찰을 하고 계시냐, 그 감시와 감찰을 피하기 위한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볼 때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말씀 속에 사사건건 자신을 간섭하시고 감시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살게 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요, 왜 이렇게 시편 기자나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고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마치 아까 그 여학생이 그렇게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학생처럼 욥은 하나님께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인식은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극심한 고통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맞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부당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행동과 태도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과 다가오심을 돌봄과 사랑으로 보기보다는
징벌적이고 감시적인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욥은요, 인지적인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상담 심리학적인 그 용어인데, 인지적인 왜곡. 예. 자신이 당한 상황의 그 부정적인 측면만을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찰이 가차없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관심과 다가오심을 부담과 감시와 간섭으로 느끼는 그 저변에는 절망감과 이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것보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절망감,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부정적인 감정, 그것들에 너무나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빠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신에 대한 감시와 감찰과 징계와 형벌로만 인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상태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참된 믿음과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학생은 어떻게 하면 그 남학생의 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욥의 마음속에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관심과 다가옴을 간섭과 감시와 조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욥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비록 그것이 너무나 극심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그 회복이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말하자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재해석함을 통해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형벌로 보는 대신에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과 인생을 더 크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력을 구축하고 탄력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경험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돌보심을 느꼈던 경험들을 상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참된 관점, 좀 더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좀 더 균형 잡힌 견해와 희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바른 이해와 용납을 통해서 바른 영적인 상태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의 이 상황을 보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행복과 성장과 구원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다가오심과 돌보심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